고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피곤하고 또 시험 기간이라서 그럴 텐데 그래도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각자의 마음을 위해서 또 조금 늦더라도 어떻게든 오시려고 힘을 다해서 오고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해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순서마다 부으심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각자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간직하며 서로가 나누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서는 예배 시간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하게 나눠주시고 축복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교회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 한번 광고를 드렸는데요. 저희는 정기 사무처리회를 연말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정기 사무처리회는 다음 주일 12월 1일 날 예배 후에 식사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궁금하세요? 네. 나가실 때 알려드릴까요? 저기 컴퓨터 뒤에 목사님 입구 앞에 달력을 준비해놨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주변에 누구 주셔야 될 분이 있으시면 더 말씀하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단과 총회 지방 애들이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목사님 계속 다녀오시고 하실 텐데 오고하는 발걸음과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이 특히나 저희들이 예배가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5주이거든요. 거기에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까지 7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도를 이렇게 섬겨주셔야 되는데요. 순서마다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여사 공정령을 알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날 저희들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긴 했는데 너무나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빠른 곡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모든 찬양을 찬송가로 준비해봤습니다.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열심히 힘차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힘찬 행군처럼 힘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을 내가 등이 사랑한단 말일세 찬양할 텐데요. 제가 한 주간 이 찬양을 몇 번을 들으면서 원래는 사실 좀 빠른 템포인데 천천히 부르는 찬양을 들어보니까 가사를 다시 한번 곱씹게 되고요.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저희들이 한번 천천히 불러볼 텐데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십자가 앞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음성에 쫓아가며 그 음성을 따라
양들이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목소리에, 주의 음성에, 주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 앞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지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을 풍성한 열매로 축복하사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모인 우리니오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이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 말씀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선한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충성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옵시고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거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고 전거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믿음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거룩한 오건이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그리고 8장의 말씀인데요.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십다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그들의 동정에는 아이로 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씩을 올라가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만사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향이 엎드려 머리에 뜰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일하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기억해 변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배하면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또 정성을 다해 예물 올려 드립니다.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 받으시고 기뻐하신 예물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손길들 가운데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갖게 하심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더 드리고 기쁨으로 이웃과 함께 마음껏 나누고 그 가운데 풍족하게 하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로버트 훌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기도 해요. 소설가이며 수필가이고 여행객이 그렇게 알려진 로버트 훌겐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죠? 이 책의 한 토막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자가 이야기를 해가는데요. 유심하게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데 사람들이 길가에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지판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두 볼록이나 지나서 진짜 막다른 길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나서야 사람들이 되돌아 나오더라는 거예요. 로버트 훌건 목사님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끝까지 가보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이 한편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길이 없더라도 나는 달라. 내게는 길이 열릴 거야. 믿음도 아니고 뭐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두 볼록이나 지나서 진짜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낙떨어지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나서야 되돌아 나온다는 것이죠. 대부분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나는 예외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는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 다 안 돼도 나는 돼. 또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너희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자기는 예외라고 말하고 나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예외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시간이 있으리라. 예외는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에겐 심판이라는 것은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편 이런 사람들에게 시편 49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넘겨주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지분 영원이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할 거야. 다른 사람이 다 나면 난 될 거야. 내 길을 열릴 거야. 나는 다르거든. 라고 말하는 사람 대부분 그런 사람들에게 시인이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라. 그러므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길을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언급을 듣느니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자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다. 이렇게 6장이 기쁘게 감사함으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 좀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데요. 원문 성경에는 7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6장은 승리로 끝났어요. 7장은요. 그러나 뭔가 좀 예사롭지 않으시죠? 한번 7장 1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언제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가나안의 첫 성이기도 하고 크고 견고하고 튼튼해 보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작은 성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이성읍을 공격하게 됩니다. 가나안 그 내륙으로 들어가려면 아이성이 작지만 그 성을 차지해야만이 가나안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내서 아이성이 어떤 성인지 살펴보게 해요. 그리고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게 합니다. 보고하는데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님 그리고 여러분, 아이성은 지극히 작은 성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올라가서 수고롭게 전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2,000에서 3,000명 정도만 보내가지고 아이성을 치게 하죠. 우리는 여리고 성도 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대모사가 좀 잘 됐습니까? 이전에는 여호수아는 어떤 전쟁이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다 여리고성을 쳤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는 얼마나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하는지 3,000명만 보내서 아이성을 치게 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3,000명이 아이성을 치다가 마음을 무너져버려요. 역습을 당하고 공격을 받아서 수많은 병사가 죽어요. 그리고는 도망치듯 쫓겨와요. 사실은 이들이 잊어먹은 게 있었던 거죠. 여리고 성도 이겼던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성 자그마한 아이성 하나도 얻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사실 여리고 성을 공격해서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잊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크고 튼튼한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한 번의 승리로 교만해져 가지고 최선도 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십니다. 전심전력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저희 내년도 저희 교회 교가 전심전력이에요. 하나님께 전심, 사명의 전력.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맡겨진 일에 저희들이 전심전력하기를 바라요. 학생은 공부하는데 전심전력하고. 아멘하는 거는 김종수 권사님만 못 받거든요. 예, 아이들만 그렇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맡겨진 일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요. 아무리 큰 일이라도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담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요. 그 일이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서둘러 조급하게 할 일도 아니지만 서둘러 포기할 일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전심전력하는 일.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할 땐 한 번의 승리의 고치가 돼가지고 교만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다가 결국은 그 작은 성 아이성 공격하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공격을 당하고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 마음이 무너졌다는 말씀이요. 어디서 등장하는가 하면 그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때의 이야기와 지금 아이성에서 지고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와 같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이기지만 담대해지게 되지만 그래서 마지막에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담대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면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게 돼요.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참한 실패를 경험하고는 여호수아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아이성에게서 패배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보면서 니도가 우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11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받는데 구원이라. 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훔쳐요. 도둑질해. 그리고 자기 집에 숨겼어요. 아간이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간이 죄를 범하여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기 보니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죄,
파괴성, 죄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작다,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작은 죄 하나가 공동체 속에 들어올 때 누룩처럼 퍼져요. 그래서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허물어 버리게 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집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 빵을 집에서 해먹는 데가 있었어요. 술빵. 겨울 되면 기다리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누룩을 집어넣어 막걸리를 붓죠 아마?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요, 빵을 부풀릴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누룩이에요. 조금만 넣어도 빵이 부풀어 올라요. 조금째는 부패하겠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그 자신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과 가족과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물들게 하면서 허물어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죄의 전염성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해요. 15절 같이 합독할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바 없도록 바라보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이 잘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돕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누룩, 죄가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성결하게, 순결하게 하는 일에 교회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 정도라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제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악한 자들이 누룩을, 죄를 씻뿌리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주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죄의 확장성 그리고 파괴성도 그렇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부터 26절인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는데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느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스라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수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들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돌을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다가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술을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예, 여호수아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또
온전히 바친 물건을 찾아 없애지 않는 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문제의 범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데요.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는데 유다 지파가 뽑혀요. 모든 지파는 나가게 하고 유다 지파만 제비를 뽑게 하는데 세라 자손이 족속이 뽑혀요. 세라 자손만 남기는, 특별히 남자들만 남기고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히게 되는가?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 아간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 잘못해라.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리고 네가 한 일을 내게 알게 해라. 숨기지 말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아간이 그때서야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나이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그 물건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옷과 금은을 보고 탐이 나서 가져갔다.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는 말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러잖아요. 나무를 번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나.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먹자. 사도 요한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2장 16절, 17절을 합독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라는 거예요. 아간은 훔친 보물들을 자기 장막에 감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훔친 재물을 집 안에, 뜰 안에, 장막 안에 가장 중요한 그 뜰 안에 땅을 파서서 그 훔친 물건들을 숨기는데 가족들이 못 봤을까요? 봤을 거예요. 전쟁터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보물 들인 창고에서 아간이 그 보물들을 일부를 챙기는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누군가는 봤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냥 뒀죠? 문제를 드러내서 괜히 긁어부러서로 만들지 말자는 생각 때문이기도 할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 예수님께서도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 사랑은 덮는 거야. 덮어준다는 생각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치긴 했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이 덮는다는 말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덮는다는 건 죄를 모른 척 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덮는다는 것은 용서해준다는 뜻이에요. 그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용서해준다는 뜻이지 그 죄를 묻어두고 숨겨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죄에 동의해서 같은 죄를 짓겠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그냥 죄인 줄을 알면서도 하거나 숨겨줘요. 묵과해요. 그 죄가 막 움트고 있어서야, 그게 폭발해서야, 그때서야 손을 쓰려고 들 때가 있어요. 아니요. 죄는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한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덮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죄인을 찾을 때 서너 차례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파들을 제비 뽑을 때도 기회가 된 거고요. 그 지파 속에서 족속들을, 가족들을 찾을 때도 기회였던 거고요. 서너 차례 아간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간 자신이 그 제비를 뽑는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거죠.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걸리지 않아. 나는 예외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은 아간은 마지막까지 회개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 모두가 다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아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혹 아간이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간만 죽이시지 왜 가족까지 그러실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잘 보세요. 아간의 죄 때문에 아간의 가족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죽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간의 경우를 들어본다면 죄의 삭이 사망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지나가 버리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세 번째 얻으시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8장 1절과 2절 같이 합독할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오라 내가 아이로니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저축은 스스로 가지고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불지니라 하시니. 네, 이스라엘 진영에서 있던 숨겨진 죄를 찾아내서 해결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회개했고 여호수아는 회개했고 아간은 죽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그렇다고 해도 이긴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성을 쳐라. 다시 기회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은 기회 주시는 분이에요. 누군가나 다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찬스. 기회를 주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는 때에
시기에 이르렀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정돈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챙기지 못하게 하셨는데요. 이 아이성에서는 전리품을 챙기게 하세요. 그 아이성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성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탈취물들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라,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리고성에서 옷 한 벌, 그 옷이 얼마나 보기 좋았으면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그 옷을 훔쳤을까. 아마 명품이겠죠? 어디 산 옷은 무슨 옷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도 브랜드가 있었나 봐요. 너무 보기 좋았나 봐요, 그 옷이. 또 금한덩이, 은한덩이에요. 그걸 훔쳐가지고 결국은 자신과 가족이 죽어요. 이스라엘 심판을 받게 돼요. 수많은 군사가 죽게 돼요. 그런데 오늘 아이성을 보니까요. 아이성에서는 모든 탈취물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참았어요. 아이성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간은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게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숨길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간은 그 죄 때문에 아간과 그의 가족이 죽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죄값을 치른 후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승리를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승리가 언제 오는가? 그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그때부터 진정한 승리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주 앞에 온전히 구하고 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읽어 마치죠. 이거예요. 같이 시작. 우리는 함께 죄에 물들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로 물들어가며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이전에 죄로 물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피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다른 삶을 살기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젠 죄로 물든 삶이 아니라 예수로 물든 삶.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예수로 물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오늘 찬양은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어린 양 모여
아간의 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간의 죄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탐심이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고 아간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사실 그래요. 무엇인가 볼 때 탐심의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가져버려요.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또 다른 것이든 우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죄를 범하고 간음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때로는 드러나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사,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선물을 주셨잖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이, 욕심이,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 우리를 반복 잡고는 흔들려고 하는 삶 가운데 있는데 주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 탐심과 욕심에 붙잡혀서 죄로 물들어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물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에 물들어 있는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욕심, 그 탐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들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자만에 빠져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외가 없는 것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겠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도 그 욕심과 탐심과 하나님 정욕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짓습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죄를 깨끗게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죄로 물든 삶이 아니라 예수로 물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래서 때로는 드러나는 죄를 짓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지만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욕심과 탐심 가운데 묶여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죄로 물든 삶이 아니라 예수로 물든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죄로 물든 삶을 버리고 이제 예수로 물든 삶의 살기로 결단하는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